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613가지. 야, 그것을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어? 근데 면밀히 그것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 거기서 다 체크를 해요. 어린 아이들도 야, 너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하면 돼,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613가지를 다 모르니 10가지로 함축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게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목사님, 그 10가지도 잘 못 외우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단순하게 축약하고 축약해서 2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2가지로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못 외우시는 분 없겠죠? 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613가지 율법을 축약하고 축약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서 또다시 이웃과의 그 사랑을 말하면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였어요. 그리고 이 연결하다 보니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십자가가 나타나요. 성경 이 말씀의 모든 곳곳에 나타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번 더 축약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역경과 고난, 환난, 우리 삶에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월 사랑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가 하면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사랑인가 퀘스천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 퀘스천의 답은 어떻게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모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지역이 해상 무역의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문화도 접할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은 지식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제 빠져나왔는데 들리는 소식은
그 교회에 계속 싸운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왜 싸울까? 왜 분쟁이 일어날까?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거기에 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한 당은 바울파, 나는 바울의 말이 옳아, 그렇게 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아니야, 아볼로가 더 위대해. 게바파, 베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더 훌륭해. 베드로 사도의 말이 맞아. 아니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당파 싸움이 계속 치밀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혹시 4명의 자녀를 둔 부모 계십니까? 4명. 예, 아직은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3명은 있으시죠? 2명 있고. 아이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만 좀 싸워라. 그러면서 누구 이렇게 편에 이렇게 들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 사람 또 서운하잖아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편을 들고. 야, 이게 싸우게 되면은 말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당장 가서 싸우지 마세요. 딱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지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저의 편지를 읽고 그 말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칭찬을 해요. 당신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은사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5장에 가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중간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오늘 읽은 그 본문 마지막이거든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왜 사랑장을 기록했을까요? 그만 좀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면 될 텐데 사랑에 대해서 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해서 아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변합니다. 안아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허다한 죄까지 다 덮어줄 수 있는 큰 사랑이 있으면 그 아이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싸우면 혼도 내야 되겠죠. 잘못된 거 옳고 그런 거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마음이 상해 있어서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꽉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귓속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아빠도 엄마도 너를 사랑해, 이 말이요 얼마나 마음이 간직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 이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까지도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 삶,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듣던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말투 들으신 적 있으세요? 다 거룩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듣고 사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러 예수쟁이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말쟁이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해요. 말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고 실천이 없고 사랑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뭐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이 없어서 너희는 맨날 말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참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소리를 또 지우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지하철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두 승객이 막 말다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이게 언성이 높여가면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켠에 앉아 계신 한 할아버지가 다가가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시사하는 게 참 크죠. 왜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왜 그런 이미지로 나가야 됩니까? 바라옵기는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벗어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으면 다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3절 우리 읽은 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읽으니까 우리 이제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그 중에서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 말씀해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흔히 한 주간 계속 반복되어 이게 만나는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흔히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언성이 높여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삐지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 답을 사랑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데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데 힘들죠. 근데 공부할 시기에는 공부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공부를 사랑해 보십시오. 공부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그 열정, 그것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적은 올라갑니다. 일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오늘도 일어났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들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거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분쟁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속에 사랑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은사와 사랑이 없는 직분, 내가 사랑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교회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분쟁도, 교회 파멸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직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내가 믿었던 친구, 믿었던 동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천국의 소망이에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 덧붙여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옥스포드 대학교에 루이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 연인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다 그래요. 맞죠?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 결혼을 하였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난 그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스톨교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양육을 받고 성숙한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랑의 완성은 아가페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완성된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인지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이곳저곳에 한번 찾아보면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을, 사랑이 으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저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내가 믿고 구원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이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소망이 먼저인가?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기로.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거야 하는 믿음을 거기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영생의 소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만 보더라도 사랑은 믿음과 소망, 그것을 저절로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끔 한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역경도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분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분명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유오디오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도 이런 분쟁은, 싸움은 일어나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도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이간질 시켜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싸우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부싸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거 갖다가 안 싸워요. 자그마한 거 갖다가 싸우다가 점점 커집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치약을 가운데서 붙었지 않느냐, 밑에서 붙었지 않느냐. 이 두루마리 휴지를 안쪽으로 감아놓느냐, 바깥쪽으로 감아놓느냐. 이거 갖다가도 싸운대요. 차를 운전하다가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서 나는 1차선에 달리고 싶은데 왜 2차선으로 달리느냐.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도 그런데 교회 안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마음에 맞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믿고 사랑이 가득 찬 그 넘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학교와 여러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